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있을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와 계시록이 밀접한 그 연관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예. 마지막 때의 사건이 처음과 어떤 짝이 있다. 처음에 짝이 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처음 책인 창세기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의 경험이 마지막 때 재림 교인들의 경험과 이제 유사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12 아들 중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죄수로 가서 고난을 받고 단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처럼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이게 주어졌어요. 예언을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즉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풍년은 사실은 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흉년은 정말 대비해야 될 것인데 바로 7년 이후를 볼 수 있는 그 안목, 다른 사람들보다 7년 앞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요일 시험령이나 우리에게 있을 환란이나 또 여러 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예언적 안목을 가진 이 남은 무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재림교인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요셉만이 12지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재림교인의 역할은 마치 요셉처럼 먼저 부름받고 먼저 기별을 알고 먼저 준비하는 일을 했던 요셉처럼 우리 재림교인은 이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년 후에 기근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왜 이 기근이 중요하냐? 중보 없이 서게 되는 그 인류 역사의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었고, 세 번째는 14만 4천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이 이제 중보 없이 서는 거예요. 중보 없이 선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혼자 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중보가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다 죄를 처리하는 성소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시대는 아무 시대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중보 있을 때, 예수님의 중보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형성해서 예수님의 성소봉사가 끝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번의 중부 없는 시대에 인간에게 닥쳐온 그 시험이 뭐냐? 그것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 바로 본능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시험이 이 세 번의 중보 없는 이 중보 없이 겪게 되는 세 번의 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은 먹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 다음에 말씀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 먹는 거였어요. 선악과. 먹는 것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시험을 40일 금식 후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똑같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아담보다 더 불합리하고 더 어려운 환경, 즉 40일간 금식한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아담보다 더 유리한 지점에서 승리했더라면 그건 사단에게 어떤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인자에 대해 얘기하면서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대쟁투상의 흐름에서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인체, 육체, 인성을 쓰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 그것에도 적용이 되지만 아담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담은 천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못한 흙으로 지음을 받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 천사들이 아담 인간보다 똑똑하고 더 영성 있는 그 천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천사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이 창조된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인간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그 판에서 그래서 이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보다 더 못한 상태로 이제 더 연약해진 육신을 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여야만 이제 그 사단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범죄 전 인성보다 연약해진 인성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도 이 떡으로 시험을 받으셨죠. 세 번째는 바로 14만 4천의 시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소봉사가 끝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겪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 중에서 누가 고르냐를 입증하는 거죠. 마치 욥을 두고 이제 예수님과 사단이 여호와와 사단이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단이 이제 이 14만 4천을 놓고 싸웁니다. 정말 14만 4천이니
마지막 때 가장 클라이막스한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욥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신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단이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그들이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이 대쟁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느냐 아니에요. 자신이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린 양에 꼭 붙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가든지 따라가고 바짓가라기를 붙들어 이제 붙잡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이 따라가는 신앙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붙잡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을 나타낸다고 이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싸움은 뭐냐? 그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에 대한 그런 시험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한 채로 시험을 받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편애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욥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특권을 한번 다 제거해보자, 그리고 욥의 진심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 욥이 2단계에 걸쳐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때 14만 4천도 일요일 시험령으로 인해서 경제적 시험을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환난, 살인명령을 통해서 두 번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 그 다음에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모든 경제적 이 소유권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한,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박탈당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그런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과 꼭 붙들고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무리,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쟁투의 키포인트가 사람이 본능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서 이 세상에 일요일 점령이 내리기 전에 반드시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근이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요셉 시대의 애굽에 내린 기근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시험하려면 떡의 주도권을 이 짐승의 세력이 가져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떡의 기근을 이제 당해야만 그 시험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 읽었던 것처럼 첫째의 기근이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첫째의 제일 중요한 현상으로 제가 지금 이 기근을 보는 거예요. 자, 기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과의 이제 용들의 전쟁,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한 그 용들의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제 용의 계보를 이어받은, 계시록 12장에 용의 계보를 이어받은, 서양 용의 계보를 이어받은 미국과 동양용을 대표하는, 전부 다 용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이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네 번째 나라가 로마죠. 그 로마를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으로 용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용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로마가 서양에서 용이 되었던 동시대에 동양에서 용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로마와 중국이 이어진 것은 바로 이 한나라 때 최초로 이어졌어요. 똑같이 용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제의 옷에다가 옷에다 용의 무늬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용포라고 해요. 용포. 그래서 용의 발톱이 5개가 있는 것은 황제의 용포고, 우리가 이제 이 조선이나 이런 그 주변의 제후국의 그 왕들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톱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자기 스스로를 용으로 표현하고 나타낸 때가 바로 한나라 때인데, 그때 동시대에 서양에서 이제 용의 나라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그 용의 계보를, 정치적 계보를 이은 것은 이제 미국이 되었고, 이 동양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과 둘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위해서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여의주 쟁탈전을 치른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의 승자가 이제 어린 양과 싸우는 겁니다. 자, 그 승자가 누구가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끼 양 같은 짐승이죠. 새끼 양 같은 짐승. 그 정치적인 모양으로는 새끼 양,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에요. 어린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에요. 가짜와 진짜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기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이 정리돼야 됩니다. 여의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 여의주를 쟁탈한 그 용이 이제 하늘로 날아서 이제 어린 양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곧 중국이 무너집니다. 지금 티베트가 지금 이제 독립을 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죠. 위구르 그렇게 하고 있죠. 저쪽이 내몽골이 지금 이 중국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이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홍콩, 또 마카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벼르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렇게 이런 조각들이 만약에 독립하게 되면 아마 중국은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조각이 나면서 이제 분열될 거라고 우리가 보죠. 지금은 공산당 정권이 이 강한 중앙 집권 권력으로 중국을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이 나지 않지만, 지금 미국과의 이 대립을 통해서 계속 경제력을 소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를 공격받고 있고, 지금 중국의 경제는 아주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시진핑 정권이 실각하게 되면,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지방 이 소수민족들 나라는 독립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의 싸움에서 떨어져 나가고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옛날에 미국과 소련과의 이제 그 대결에서 그 결과를 잘 보았습니다. 서로 군사력 대결을 하다가 이제 소련이 그 재정적인 능력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러시아와 여러 다른 조각들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각으로 쪼개진 다음에는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렇게 지금 티벳과 위구르
이 내몽골 이 세 조각만 나더라도 중국은 정말 힘을 쓰지 못하게 될 만큼 이제 분열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국의 패권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싸우겠고 또 처처에 기근 지진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떡과 관련되어 있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이렇게 있게 될 때에 서로 국가 간 분쟁과 또 기근과 그다음에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인류 전체가 다 이제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이제 그 걱정을 하게 될 때 미국을 중심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자. 이게 마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자.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자 하는 그 캐치프레이 하에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짐승의 우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하는 아주 건전한 종교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절대로 마귀 악마의 종교, 대리집 같은 그런 뿔난 모양으로 짐승의 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이 종교가 사랑의 종교, 천사의 종교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걸 짐승의 종교로 생각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미국이 자기들이 확보한 식량을 전 세계에 함께 나눠 먹겠다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자 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어차피 전 세계가 일요일에 공휴일로 쉬고 있는 건데 이미 쉬고 있는 그 날을 중심으로 모이자고 하니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교회마다 자기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즉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되고 또 불교나 이런 종교들도 자기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다만 일요일 중심의 그 통합된 이제 종교를 만들자고 하면 많은 종교들이 다 그 종교 통합에 이제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의 종교는 통합하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요일엔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짐승의 이제 그 이미지인 카톨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권위, 어린 양의 그 인인 제7일 안식일이 인인 것처럼 거기에 대적하는 이 짐승의 권위를 가진 바로 일요일이 바로 표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인 거예요. 짐승의 표는 베리치처럼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거나 뭐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인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일을 요구한다면 그 계명은 지키기가 어렵죠. 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 외에는 지키기 어렵죠. 그러나 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데 이, 이, 이 짐승의 종교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쉬운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예요. 어차피 그들은 그날에 쉬는 건데 그 쉬는 날을 중심으로 이제 이 짐승의 우상의 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안식일에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떡이냐 말씀이냐의 그 싸움이 걸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매매권의 연결입니다. 짐승의 종교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매매권을 주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용카드, ID 카드의 발급을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와 연계시켜서 사람들에게 발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지만 딱 하나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일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매권을 받을 수 없고, 즉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고, 그 신용카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그 전에 이미 돼버리죠.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전부 다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차를 타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 세상에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면 성도들은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핸드폰 지금 한 10분만 안 봐도 우리는 막 답답하죠. 카톡 봐야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메신저에서 띵동하고 또 오는 메시지 봐야죠. 뭐 문자 봐야죠.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소통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 카드가 발급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호주와 이제 한국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미국 연결되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그냥 홀로 고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또 이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그 고립 속에 이제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떡을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그 다음에 우리가 쿠팡이나 인터넷 구매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값싼 이 떡을 이제 매매권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때에 미국이 가진 그 식량을 이제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이 종교의 통합을 유도하는데 이제 이 배급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엄청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바알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바알이 바로 농사의 신, 떡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떡을 주는 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7,000명 빼고는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살아남은 14만 4천인 외에는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 대쟁투의 이슈가 됩니다. 그때에 재림교인들은 예언의 신의 기별대로 시골 생활하면서 짐승표와 상관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마련해 가지고 그 형제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재림교인들이 이제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자급하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을 때 이 재림교인들의 늦은비 성령의 기별을 듣고 이 많은 개신교회 또 가톨릭이나 이런 이 세상에서 이 기별을 듣고 이게 기별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내어 쫓기고 이제 저 도시에 살다가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이 재림교인들의 소문을 듣고 시골로 몰려오게 됩니다. 마치 유다의 기근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그 가정이 이사 갔던 그 루세 그 가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재림교인들이 마련한 터에 와서 이제 같이 기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인은 기별의 선구적인 기별을 전하는 요셉과 같은 안목을 가진 예언적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먼저 시골 생활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터잡고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요셉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엄청난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나 이런 그 병들이 돌아다닐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체력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예언의 신 말씀대로 음식물 개혁을 했더니 정말 이런 큰 그 은혜가 있구나 하고 그때 무릎을 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예언의 신의 기별에 있는 예언의 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 기별, 시골 생활 기별, 교육 기별 뭐 이런 기별들을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기별대로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매매권이 작동하게 될 때에 그때쯤에는 정말 이 예언의 신 기별대로 산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기 잘했다. 이 말씀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큰 힘을 주는구나. 큰 이게 견딜 힘을 갖게 해줬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인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정말 예언의 신에 살려온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예언의 신을 거의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언의 신을 무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예언의 신은 버리자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예언의 신에 있는 기별들을 무시합니다. 특별히 시골 생활 기별. 이 시골 생활 기별들이 무시되죠. 왜냐? 이 유급 목표 시스템이 너무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린 덕분에 이 목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월급이 확보가 돼야 돼. 월급이. 기관과 이 유급 목표를 위해서는 그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이 자금이 이렇게 고용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 이게 변동이 있으면 이 고용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예언의 신 기별은 안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추구하거든요. 바른 기별로 이 교회를 흔들고 세상을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흔들림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득권화된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생활 기별을 교회에서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생활 기별들을 믿고 전부 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로 가버리면 11조가 100만 원 나오던 11조가 한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전부 다 시골 생활 준비하고 하고 하면 11조가 확 줄어버려요. 이 11조가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기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11조가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이제 이 사역자들을 신학생들을 다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시골 생활 기별대로 만약에 실천하고 산다면 11조가 확 줄어버릴 것을 염려해가지고 지금 교단에서는 이 예언의 신의 기별 중에서 이 특별히 시골 생활 기별 같은 거 위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진정한 이런 기별들이 세상과 교회를 흔드는 기별인데 이 흔들림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이 기득권 뿌리 내린 이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정을 원하죠.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기별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세상에 뿌리 내린 이 삶을 흔들어서 그 뿌리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흔들려지지 않고 내가 뿌리 내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흔드는 기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안정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게 안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기별들이 지금 외침이 사라졌어요. 자, 어떻든 간에 마지막 때의 싸움은 이제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와 우리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 팬데믹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에워싸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위기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정부가 종교의 행사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다든가 말을 듣지 않으면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어디 직장도 다니기가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이 정부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일일 협령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연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루살렘 붕괴, 예루살렘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을 예언하는 사건을 보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예언싸서 그 예루살렘이 70년에 무너졌는데 사실 이때부터 몇 년 전에 한 4년 전쯤에 66년에서 67년쯤에 로마가 1차로 예루살렘을 예워쌌습니다. 마치 지금 상황이 바로 이 팬데믹이 이 전 세계를 예워싼 것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예워싼 같은 그런 1차 포위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만 1차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는 로마가 이제 이 포위를 풀고 도망갔습니다. 이때에 두 무리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로마군이 저렇게 퇴각을 하게 되니까 그 뒤를 따라서 로마군을 공격해가지고 이 노략물,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노략물을 탈취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산으로 도망할 때이구나 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까 아니면 계속 일요일 협력까지 이어질까?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곧 풀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1차 포위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1차 포위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편안하다 할 때가 닥쳐오는 것처럼 이제 얼마 조금 있다가 이제 팬데믹 치료제도 나오고 이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이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런 그 코로나 시대가 언제 있었느냐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평안한 일상이 돌아올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두 무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마지막 기회이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제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춰서 살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일요일 협령과 유사한, 일요일 협령이 내렸을 때 생기는 유사한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지금이 바로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한 정부의 개입, 이것보다 더 강한 고립, 지금은 인터넷이라 되지만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립된 시대, 그 상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1차 포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할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들도 있고 성장이 둔화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만 이제 제거되면 다시 또 이제 돈 버는 경쟁, 무역 경쟁, 이제 그 경쟁으로 치열하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마지막 충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갑자기 올 거라는 것입니다. 1차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이제 2차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준비하고 시골 생활 준비하고 또 연약한 내 믿음을 준비하고 내가 그동안에 음식물 기별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것들도 하나하나 실천하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채식을 한 사람들이 육식을 한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이 이 논문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 예언의 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음식물 계획한 사람들이 그때 약국에 가지 않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런 바이러스와 질병을 이겨내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선악간의 대장투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그 요셉의 시대에 있던 그 기근이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중국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 바로 이런 기근들이 이 세상에 닥쳐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먼저 패권을 잡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는데 한국처럼 힘이 약한 나라에 곡식이 있게 되면 다른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다 와서 쳐들어와서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약한 나라들이 이게 곡식이 있어도 그 곡식을 무기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세계의 패권을 확립하고 세계의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가 이제 그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할 때 전부 다 그 미국의 그 식량 무기화에 다 따르고 협조하고 그래서 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빼놓고는 전부 다 미국과 카톨릭의 연합, 즉 미국은 계시록 12장의 용의 정치적 계보를 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용의 종교적 계보를 이어서 미국과 로마 카톨릭이 결합함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의 네 번째 나라가 세상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힘의 근본인 정치적 로마인 이 미국이 이제 패권을 가지고 이제 그 식량 무기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런 힘을 이제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짐승의 표는 절대로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의 종교라고 할 거예요. 천사의 표라고 할 것입니다. 천사의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의 종교는 이상구 박사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식량을 세상에 나눠주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베리칠처럼 뇌에다 심어가지고 사람이 뇌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무서운 마귀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표, 우리가 말하는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는 가짜 악한 짐승의 표를 만들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주도할 세력이 미국이고, 미국의 개신교가 바로 침례교인데, 이 침례교에서 나온 그 가짜 이 짐승의 표 그 기별이 베리칩인데, 바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기별이 침례교에서 나왔습니다. 한동안 세상을 휩쓸었죠. 그리고 미국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붕괴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 카톨릭이 미국을 잡고 뭐 이제 그 베리칩을 다 심는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경제 붕괴가 있지 않아요. 미국이 경제가 붕괴되기는커녕 이제 2012, 13년에는 미국에 엄청난 유전과 천연가스가 발견되어서 200년, 500년, 천연가스는 500년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유전은 200년 쓸 수 있는 그 유전이 로키 산맥 밑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은 망하기는커녕 세계 경제를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치적 로마인 미국과 그 다음에 종교적 이제 로마의 계보를 이루는 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어린 양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무리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이제 이 천사의 종교, 즉 우리가 짐승의 우상의 종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 때는 천사의 종교들이 그 우리들을 볼 때는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을 볼 때는 세계의 평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랑의 종교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한, 그래서 마치 다니엘서 그 3장에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푸닥거리를 할 때 그 푸닥거리를 방해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대접을 받을 거예요.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되겠죠. 날짜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이 전 세계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 푸닥거리를 망쳐버리는 이 테러 집단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무리들이 낙인 찍히고 온 세계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 보고 저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거꾸로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르고 그 사람들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이제 네로가 실각 위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를 불지른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들은 잡아 죽이고 이 씨를 말려야 되는 사람들로 누명을 쓰고 잡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도 그런 로마 시대에 이제 당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대접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지금 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제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 돈 벌기 바쁘고 그동안에 자녀 양육하는 데 바쁘고 그동안에 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하느라 바빴던 내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기준으로 볼 때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돌아갈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하고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동요되지는 마세요. 이것은 곧 풀립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 보여주는 더 큰 어떤 실체가 이제 정말 다가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67년도에 이제 진짜 예루살렘 멸망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이 노력해야 될 때다. 내가 다른 사람이 저 노략물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져와야지 하고 노력하는데, 재물을 노력하는데 그 눈이 이제 뒤집혀 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팬데믹만 가라앉으면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눈을 까 뒤집고 덤빌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지체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뒤떨어집니다. 목숨 걸고 덤빌 겁니다. 세상은 팬데믹 하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덤비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 걸어야 되느냐? 말씀에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팬데믹 지나간다고 이거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와 계시록의 그런 연관성,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썩은 새끼줄 같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의 기별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가 와서 매매권이 없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미리 자급하고 이게 정부의 간섭이 덜한 곳에서 너희들이 신앙하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알고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멘. 교인은 마치 유행처럼 예언의 신의 기별을 무시하고 예언의 신을 이제 짓밟는 그 이상구 같은 사람, 강경구 같은 사람, 또 그 외에도 예언의 신을 얕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증거를 소중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제 여러 팬데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팬데믹으로 바로 이제 일요일 협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하고 진짜 일요일 협령까지는 편안하다 할 시기가 잠깐 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팬데믹 때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하다의 시기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의 손상백 장로가 손상백 장로가 그 미국이 경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협령이 곧 온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럴 때 손상백 장로뿐만 아니라 강병국 목사, 뭐 최차순 집사님, 뭐 김대성 목사님,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이게 그 미국의 그 경제 붕괴를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때 한 10년 뭐 전쯤에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절대로 붕괴하지 않는다. 그때는 좀 미움받는 얘기를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싹 그 기별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 손장로님 얘기하신 거는 그 당시에 그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기보다 미국 경제 뒤에 무너지는 뒤에 천주교가 저기 로마 교황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그렇게 어떻든 간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달러가 근데 이제 그게 장로님 그거는 조금 그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어차피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유가 미국 달러가 로마 바티칸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은 그렇죠. 막대한 재정적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거나 하면 미국의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지금 재정이 무너져 가지고 패권국의 지위에서 떨려난 것이 바로 이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에요. 그것처럼 재정력, 경제력이 없으면 절대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마지막 때의 패권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절대로 경제가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패권국은 아니겠지만 실제 뒤에 실세가 이제 바티칸이라는 이제 물론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국과 캐톨릭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세계 패권, 정치적인 패권을 이용하려면 카톨릭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힘이 강해도 세계를 지배하려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의 명분. 그런데 미국은 힘은 세지만 그 대의 명분이 부족합니다. 평화의 이미지가 부족해요.
근데 그 평화의 이미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로마 카톨릭의 그 종교적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가 서로가 그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둘이 합쳐지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성경대로 패권을, 이루어지느라고 그러는 거죠. 예, 패권을 가지고 힘이 없는 나라면 절대로 로마 카톨릭은 미국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패권을 갖는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예, 예. 그 패권 뒤에 캐톨릭이 있어서 예, 예, 그걸 예. 지금 미국 저기 손장로가 옛날에 얘기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요즘도 실감하는 게 미국이 굉장히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예. 그걸 갖다 손장로가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치 이 진공청소기로 딸나기를 빨아들이는 예. 역할을 맡는다. 예. 그건 제가 지금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옛날 손장로님이 그한테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그때 손장로님이 얘기하는 경제가 그때 무너질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이땐가 그땐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달러 문제라든지 미국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누가 간섭할 그게 없잖아요. 거기. 근데 그걸 지금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바티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손장로님이 이제 우리 자급선교회나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는데, 예. 저도 한번 초청해갖고 예, 길라스에서 미국의 한번 경제가 들었는데, 예,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산수익기도 왔다 가셨는데, 이제 예. 경제각이 안 씁니다.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안 맞았으니까. 아니, 내가 그때 한번 통화 한번 했어요. 근데 예. 그 뭐 맞고 안 맞고보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금 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딴 건 다 그만두고 달러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서 그래도 달러 값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저렇게 예. 버티고 있는 거는 뒤에 바티칸이 받쳐주는 거다. 그거는 믿고 있고 아마 그 저기 뭐라 그래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도록 해주고 일요일 휴업령에 합의를 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둘이 서로 간에 합의 볼 거 아닙니까? 카톨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고 카톨릭은 미국을 통해서 또 얻는 그 힘이 그렇죠. 그 있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을 카톨릭이 가져가고 경제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어차피 합작품이야. 그게. 예,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교단에 잘못 나오면 큰일 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상비 장로 이후에 또 베리칩이 또 우리 재림교회를 확 베리칩 그거는 말도 안 뒤엎었잖아요. 되는 소리고. 예. 그 베리칩은 베리칩, 진짜 짐승의 표를 예. 천사의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그 악한 이 모양의 짐승의 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장로님. 그래서 요즘 같은 베리칩을 시대에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예. 가지고 있는 대쟁투적 이 짐승의 표를 가리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놀아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뭐 시골 생활을 도시 사는 것보다 시골 생활 가는 게 그 베네핏이 더 많다는 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산다 해도 제가 한국을 가서 봤어도 그렇고 여기를 봐도 그렇고 이 진짜 정부의 손이 안 닿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외진 곳에 가서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가 도시 한가운데 있든지 시골 뭐 산중에 한가운데 있든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약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골 생활이다라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근데 시골 생활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시골 생활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고 들어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오산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손에 보호길이 아니면 피할 길이. 그다음에 이제 이 시골 생활이 마치 우리가 도피, 이 짐승의 표를 위해서 도망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시골 생활은 일요일 협령이 나올 때 말씀을 크게 외치는 무리들의 이 거주지일 뿐이지, 우리가 이제 물고기들은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나 바다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집은 육지에다 짓고
물고기만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일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도 활동은 시골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렇지. 목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조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거리 제한이 되니까 시골에도 막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되잖아. 아까 우리 가족이 양육을 갖고 있는데 예, 한 사람만 드나들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골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피할 길,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굉장히 느꼈어요. 맞아요. 굉장히 느끼고 지금 아치네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더 깊은 곳에 계시는 분, 하다못해 도움에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그게 과연 피난처가 얼마나 될까? 그래. 근데 그래. 예, 피난처가 얼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그러나 이 도시 가운데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산책을 해도 자유롭고요. 저희 집 주변에 예. 산책로 되게 좋아서 산책을 예. 하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런 어드밴티지가 많다라는 거. 예. 그런 거. 그럼, 예, 예, 그럼, 예. 그건 정말 절실히 느낀 것 예. 같습니다. 그냥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말씀에 충실하셔서 이렇게 참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시대는 많지 않아요. 네, 우리 장로님 보면 옛날에 우리 저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빨간 줄 쳐가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던 예. 그 생각 참 많이 나네요.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좀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언의 신이 한 30년, 40년 전에는 금값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똥값입니다. 똥값. 그런가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시. 우리가 소중하게 이 기별들을 잘 우리가 잊고 또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특별하게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